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뱀은 뱀은 어느 때 보면 뱀 같은데 뱀이 빠져나간 뱀의 모양을 된 허물이 있어요. 이 뱀의 허물을 보면은 이 뱀의 허물을 통해서 주위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갈색 지대에 있을 땐 뱀의 허물이 갈색으로 변하고, 초록색에 있을 땐 초록색으로 변하고, 이렇게 그 조화를 그 본능적으로 조화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허물은 참 정함이 없는 이런 살기 위해서 자신을 위장하고 바꾸는 그런 마치 육체 우리의 옛사람의 본능과도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마침표를 찍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초지일관, 처음에 뜻을 정한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러한 영속적, 근본적, 절대적인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뱀에게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데, 그 옛사람이 허물은 마치 육신의 본능으로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며 또 먹고 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수시로 바뀌어지는 이런 허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초지일관, 처음 받을 때 그 믿음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런 신실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챕터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허물로 자신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육체적인 이런 삶의 신앙과, 또 한 가지는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전에 원형의 창조주가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이런 거듭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런 말씀으로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보면 아들의 복음, 이 복음은 굿 뉴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좋은 일들 많아요. 우리나라 8.15 해방도 좋은 일이었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좋은 일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기쁜 소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하나가 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연합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 복된 소식.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겠냐,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심령은 마음입니다. 내 중심에 나를 거절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라는 여제자가 아주 이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입히다가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다비다 성도님들이 요바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비다를 2층 다락에다 안치시켜 놓고 베드로를 청했어요. 우리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손을 잡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저를 이상하게 보는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비다가 그냥 멀쩡하게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 그 요바 항구에 난리가 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떡을 하고 잔치를 벌릴 계획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다음에 43절 말씀에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니까 무두장이의 집에 수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무두장이는 가죽 제조업자거든요. 가죽.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에 이 저주받았다 이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집에 가지도 않아요. 율법에. 그런데 이 제조업자 무두장이의 집에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이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무두장이를 새롭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두장이의 수건을 쓰고 무두장이가 만든 이불을 덮고 무두장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이 복음으로 이제는 율법이 아닌 이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무두장이도 위롭게 되어졌다. 새롭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이 잔치를 벌렸을 때 물론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베드로에 대한 이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이 요바 항구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기 싫어서 자신이 무두장이 집으로 숨어들었다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진정 내가 거듭난 사람은 항상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나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현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인정과 평판에 눈이 어두운 것은 이 병든 옛 자아의 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모든 살린 것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신이 무두장이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꺼려하는 그 집에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옛사람인 나를 거절하는 것, 이 나는 나에게 집중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 나는 나를 높여주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지배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평판이 좋아서 나 그저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절에 인사하고 꾸벅꾸벅 해주고 반가워해주고 막 인정해주는 이것에 나라고 하는 것은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 나가는 길을 차단시키고 있는 이 옛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 옛 허물에 쌓여 있는 이상은 이 옛사람의 감옥에서 주님에게 나아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차단되어져 있는 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옛사람인 나를 십자가에 벗어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부모나 처자나 자식이나 또 형제나 돈이나 내 집이나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신까지도 목숨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병든 이 옛사람인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셨어. 이제 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주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내 병든 옛사람, 즉 나 중심으로 하는 생활,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너 일시적, 부분적, 상대적인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 생명을 얻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피하라고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이러한 욕망의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내 안에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의 것을 다 부인하고 내가 너의 100%가 되게 하라. 내가 너의 전부가 되게 하라. 너에게는 내가 너의 생명의 전부가 되도록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전부로 받아야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들여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취미로 그저 그냥 뭐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그저 조건적으로 시간이 될 때 믿고 바쁘면 못 믿고 이렇게 믿는 것은 주님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겼다.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죄도 섬기고 자기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내 마음 전체가 주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먹든 마시든 입든 좋은 집에 살든 허술한 집에 살든 메이커 옷이든 메이커가 아니든 또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예수님이면 충분한 자로 그 예수님만 기뻐하는 이 원형의 생명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충분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전부로 받을 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기경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사람의 한계에서 죄의 끈앞풀이를 잘라버리고 죄의 돌짝을 갈라내고 이 교만으로 굳어진 땅을 가래로다가 갈아엎어버리고 가시나무와 재리의 유혹으로 욕심으로 가득했던 이 나의 이 가시나무 재리의 욕심의 이 근심 걱정의 밭을 다 제거해서 거름을 놓고 옥토밭을 만들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바로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음 열매들로 천국에 합당한 열매들 예수님을 똑 닮은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도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갖춰지고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한번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읽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뀐 것이 진정 바뀐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모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겉으로 교회에 나오셨어도 아직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바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 한 자락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 마음 심자,
신령령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섬길 때 육신은 마음의 종인 거예요. 마음의 종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몸은 다 따라가고 다 순종하고 또 다 마음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몸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섬기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구절에 섬긴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계세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이런 행동과 또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 예전에 내가 중심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전혀 없었는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모셨더니 주님이 나에게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겁게 만들고 성경 보고 싶게 만들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나는 그 감동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이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뵙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뵙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복음은요,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전부로 드리는 삶이에요. 전부로 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따라서 생명에서 떠나고 죄와 하나가 되어서 죄곧 나곧 죄, 이런 죄가 내 생명에 들어와서 죄 아닌 곳이 없는 이런 완전한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하나가 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그 구원하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교제를 이루시고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즐겁게 교제하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복음, 즉 나의 이 옛사람이 허물로 이게 나인 줄 알았는데 이 허물이 나인 줄 알고 찰떡같이 믿고 살았는데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나니까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이 허물을 벗을 때에만 이게 내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물은, 옛사람은 어떤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갖느냐, 이걸 세상이 원하는 복음이다 그래요. 그것은 소원 성취로 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소유나 지위, 외모, 학벌, 권력, 이런 소원 성취,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 해결형, 얽매였던 것, 그것만 해결한다면, 또는 내가 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에 매여 있는 이 건강, 이것만 해결한다면, 가정 문제 이것만, 빚 좀 없었으면, 또는 이런 내 신분이 좀 좋아졌으면, 내가 진급했으면, 뭐가 이런 것을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응? 내 모든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그럼 아무것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중심이 나의 옛사람이 중심이냐, 즉 내가 중심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 이것은 진정 참 세상이 원하는 복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존재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가 주님에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구할 수도 있고, 가정의 평화, 건강, 모든 빚 문제, 권력, 학벌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옛사람인 중심으로서는 이것이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 물질이 생겨서 좋아하고, 또는 부분적 대학교에 합격해서 좋아하고, 그래서 잘 되면 우월해지고, 안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 취업이 100명이 입사 시험을 봤는데 100명 중에 99명 다 떨어지고 내가 합격했다. 그랬을 때 이 상대적인 이 즐거움, 내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낫다라는 비교의식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은 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일시적, 부분적, 상대적인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나를 추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나 중심의 병든 옛 자아를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셔서 또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짐으로 좋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정, 평판, 자기 위, 선한 위. 그래서 나도 평생 나 죄안 짓고 살았어. 나 착하게 살았어. 나 선하게 살았어. 나도 좋은 일 많이 했어. 나도 선한 일 많이 했어. 그래도 내가 누구 한번 마음 아프게 한 적 없어. 이렇게. 그리고 남들이 날 다 인정해줘. 남들이 나에 대해서는 다 평판이 좋아. 이런 것을 구하는, 이러한 것이 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든 내가 잘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속적이세요. 예수님은 근본이세요. 시작. 예수님은 절대적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진정 근본적이라는 것, 절대적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으로 삼으려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추구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예수님께 내 인생과 삶을 맡겨드리는 삶, 나 중심의 신앙은 존재가 사탄인 것입니다. 내 중심의 나 중심의 사고는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서 벗어나서 바로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 설교가 굉장히 어색하실 수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원수였는지 몰랐거든요. 내가 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옛사람이 나인 줄 알았어. 그런데 뱀이 껍질을 벗기고 가니까 아이 저건 내가 아니었네. 저건 나의 허물이었네. 오늘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보니까 이 옛사람은 죄를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거워하고 정욕과 탐심의 욕구와 욕망에 목말라 있던 타락한 죄요. 그 다음에 죄에 완전히 장아찌 되었고 마귀와 하나 된 타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나고 보면 껍질을 벗기고 나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내 옛 자아가 환경에 따라서 변명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고 이런 것처럼 저런 것처럼 이런 척하고 저런 척하고 거짓말도 하고 어느 때는 나이를 피 안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죄가 못 박혔습니까? 마귀가 못 박혔습니까? 누구라 그랬죠? 내가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나의 옛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죄의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다시 뒤집었으면 또 죄의 종로릇을 100%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십자가에 벗어버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가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옛사람, 옛것, 옛 허물 이런 것을 벗어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법 미아 보호자 자수기간이라는 이 현수막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아는 부모가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미아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 부모가 직장도 못 나가고 사업도 못하고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그 아이가 불쌍해서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잖아요. 그래 너 내 부모 찾아줄게 기다려. 이래놓고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찾아주고 그 아이와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저 장난감도 사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잘 키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불법으로 데려다가 키우고 있는 이 불법 미아 보호자는 선한 일을 하는 걸까요? 악한 일을 하는 걸까요?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 그 불법 미아 보호자는 그 아이를 부모에게 찾아주는 것이 진정 선한 일인 것이지, 그 아이에게 먹을 것, 장난감, 놀아주는 것, 이것이 진정 그 아이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그 돈을 다 뿌려서 전단지 뿌리면서 다녀서 얼마나 속상했든지 아버지나 어머니 한 명은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혼자가 돼서 쪽방 차고 있으면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포기해야지 이 다큐멘터리에 나온 거예요. 찍어봤더니 그랬더니만 이제 그만 찾아야 되겠다 했더니 그날 밤에 꿈에 아이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나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아이를 찾는 거예요. 이 미아에게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세상 자랑하고 성공학 얘기하고 그저 우리 마음을 그냥 잠시 즐겁게 하는 이 세상의 지혜, 지식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우리가 그 교양으로 내 병든 자아를 더 돈독하게 여기고 이 자아 존중을 배워서 결국은 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자꾸 나를 부추김으로 도리어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도리어 불법 미화 보호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 영혼이 만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행복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영혼이 누구를 만나야 살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하는데 나의 이 병든 자, 옛사람이 나를 비닐처럼 꽉 막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자기가 병든 자아가 자기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일을 자기가 이 자아가 맡고 있다면, 오늘 이 자아는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아는 십자가에 넘겨야 될 것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옛 것을 다시 끌어안고 그 옛 것 속에서 다시 두려워 떨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내 이 옛사람이, 내 이 생명인 불법 미아를 보호하고 있어서 참 생명이 되신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의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바로 이 병든 자아였구나, 나를 부인해야, 내가 이 나를 십자가에 넘겨야 내가 예수님과 허물이 없는 하나가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또 이것이 진정한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아에 대해서 이 자아는 소속이 죄예요. 죄의 소속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내가 마귀 중심으로 살고 있고, 또 언젠가는 이 마귀가 원하는 내가 소속에 속한 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주님을 떠날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안 떠나도 언제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대로, 본질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나를 미워하고 부인해서 나 이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거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생명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내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다면 지금 당장에는 어려운 환경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마음은, 육체는 내 마음에 원하는 소속대로 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자들도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렀지, 그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떡 부스러기 내가 맨 처음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내가 너희 육신의 욕망과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바로 너희의 존재를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거다. 너 중심에서, 마귀 중심에서, 죄 중심에서 예수 중심, 생명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존재를 영생으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육신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나온 이유는 조건 때문에 왔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그래도 애굽보다 낫겠지.
그래도 애굽보다 먹을 것이 많겠지. 맛있는 것이 더 있겠지. 애굽보다 더 편하게 살겠지. 이런 조건으로 왔는데 광야는 그들의 조건을 만족시키지를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 마음에, 육신의 마음, 또 자기 마음, 육체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 한 자락 안 바뀌면, 마음 한 자락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 한 자락 안 바뀐다면,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안 바뀐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조건을 구하는 자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일시적, 부분적, 상황적인, 상대적인 이런 것을 지금도 추구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종교에 갔더니 잘됐다, 그러면 그 종교로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셔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 어떤 환경 상황 만나는 거칠어서 싫고 고기 좀 달라고, 부추 좀 달라고, 고추 좀 달라고, 마늘 좀 먹고 싶다고 먹고 마시는 이런 육체의 욕구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라는 이 내 마음 한 자락에 예수님이 전부 되는 이 신앙의 가치, 이거 바꿔주려고 광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중심은 바뀌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떡부스러기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존재를 바꾸어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기에 너희 잠시 먹고 소화되면 또다시 배고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묻지 않고 나사렛 예수가 이상한 말 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다 떠나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마음이 나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 하늘 가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갈라져요. 여기 있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100%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 뭔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마음에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들이 있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고 그 말을 듣고 들은 사람이 있어요. 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설교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동안은 너 중심으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던 거, 내가 육체의 욕구 욕망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주인으로 오십시오, 나 주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나 주님의 자녀면 충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이 사랑교회가 그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설교를 들으면 갈등이 생기기가 쉬운 거예요. 나는 그냥 놔두고 환경만 바꿔주시지, 여긴 건드리지, 중심은 건드리지 마시지. 그러면 이 중심이 변화가 없는 것은 변화가 아닌 거예요. 중심의 변화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중심의 변화가 없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복음이 잘못됐냐? 내가 잘못됐냐? 감히 복음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회개를 안 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안 하고 두려워 떨면서 자꾸 피리침을 세워서 나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더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위지하시고 오늘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좋은 환경, 상황, 우리에게 영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